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이며 총회에서 제정한 청소년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이르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로 우리가 보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는 간절한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예배하러 왔사오니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찬송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4번,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봅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현신 찬송,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에 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흰과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한장희 장로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부족한 저에게 향하신 예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죄 중에 출생하여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었는데, 이처럼 주님의 계속해 주신 크신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우리에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격하여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의 삶으로 하루하루 지내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 베푸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아픔을 기념하려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죄악 가운데 헤매는 저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말씀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한 종교의 차가운 상징으로 새끼 말리게 하옵시고, 교회를 찾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정신이 언제나 그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넘치시는 주님, 이 지역에는 아직도 주님을 영접치 아니하고 죄 많은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옵고, 세상사 타락한 방식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이 욕심을 내며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설모없는 것들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죄로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땅에는 아직도 전쟁으로 죽어가는 자들과 지진으로 가족과 이웃과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드러내어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과 지극하신 사랑의 손길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금주에는 청소년 진료 지킵니다. 저희가 입으로만 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염려하며 걱정하곤 합니다만, 전능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좀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투자하고 예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크신 은혜 받기를 원하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여 부족한 저희들의 삶이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헌신하고 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환절기에 온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계획만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 원래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 수요일 22일부터 주일을 뺀 부활절까지 40일 기간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시작을 한 시기로 이렇게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전통으로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뭐 극심한 고통으로, 고난으로, 고행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는 큰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정신에 입각해서 십자가와 부합한 삶을 사는가, 그걸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나무로 십자가를 꺾어 만들어 가지고 그거 지고 뭐 또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부평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더 깊이 되뇌이는 소중한 절기다, 이렇게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언제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 자체가 이게 운전과도 같습니다. 전방주시 철저하지 않으면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뒤로 빠꾸를 하다가도 제대로 거울을 안 보면 사고 납니다.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전방이 있어야 됩니다. 가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을 잘 보고 운전해가는 운전사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들은 매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하다가 어떤 사람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이러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주님 오시는 날을 측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가치한 일이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성경 자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주 용한 기도를 아주 깊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날은 아버지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날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무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너희 인간들이 형편없다,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만유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100%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에 의해서 알 수 있거나 인간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날을 앞당겨 보겠다고 뭐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면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복음적으로 막 하는 것 같고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날은 왜 주님의 날입니까?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주님께 달렸기 때문에 주님의 날입니다. 그 날을 인간이 어떤 이런저런 시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오실 날을 미리 앞당길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착각하는 것은 성경을 빙자한 굉장한 교만한 짓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적인 자리에, 지리적인 자리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땅끝이라 여기고 예루살렘이 땅끝이라고 인식하는 건 사람입니다. 누가 그걸 땅끝이라고 주장합니까? 성경은 그 어디도 그런 말 안 합니다. 땅끝이라는 말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주님 오실 날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멸망에 빠지고 저주에 빠져서
버림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넓은 복음적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지 지리적 확장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게 오해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7, 8세기, 19세기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하에 아프리카를 초토화시키고 남미 쪽을 복음 들고 가서 얼마나 그 지역의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자원을 약탈하고 했습니까?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 잘못된 해석의 근거에 뭐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 이걸 오해했던 겁니다. 그러나 의도는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주님 오신다 했으니 나는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저 아프리카 우간다가 땅끝 같다. 그럼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겁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땅끝이 내 신랑 같다 싶으면 여러분 신랑에게 복음 전하세요. 거기가 땅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공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정 지어놓고 그렇게 하면은 복음 전하는 것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주님의 나는 철저히 주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라는 이 말인 것이죠. 종말의 그 시간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자, 그러면은 그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 그날만 주님의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면 지금 살아가는데 이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 마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 말은 첫 창조부터 마치는 종말까지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살면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묻고 약속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오지만 그 종말은 반드시 이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이 삶과 별개의 삶으로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 삶의 끝에 언젠가 주님이 이루실 그 완성의 날을 우리는 약속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가 문제입니다.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온통 지금의 안녕만 외치는 이때에 그 날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반대로 만약에 우리들의 생각이 저 먼 미래에만 딱 고정되어 있다면 오히려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시대를 변형시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록 낡아 빠진 세계가 여전히 우리들 주위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준비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옛세계에 의해 지배받으며 아직도 시간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미래는 밝다. 이 현재를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미래의 장밋빛만 이야기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야, 걱정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을 거라. 괜찮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구화에 사는 사람은 자칫 마지막 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날에 집중해서 마치 그날을 자기의 계산이나 자기 방식으로 그날을 앞당길 수 있다고 열광적으로 그것에 호응하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반대로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재에 굴러도 이성이 좋은데 뭐 또 다른 세상을 꿈꾸나 이러면서 그냥 이 세상에만 함몰되어 가지고 여기서만 살아간다. 그것도 또한 속임수입니다.
주님의 날은 부지 중에 우리에게 갑자기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실감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이 우리 집에 들 때 거기에서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도둑이 알아서 듭니다. 도둑님, 요날 요시에 마차가 오십시오. 우리의 주체에 의해서 그 도둑 들 시간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도둑이 지가 알아서 오기 좋을 때 옵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그 날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날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이 날은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빛의 자녀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것으로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승인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해라 그러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야 되고 구해야 될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야 해요. 그게 기도에 대한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꼭 있어야 기도하는 게, 이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 평안하고 기도할 제목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꼭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뭔가 거래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주권을 높이며 그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훈련이요, 그 열매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 그러잖아요, 그분 앞에.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권이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주체성이 완전히 기도로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할 게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을 맡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용기와 희망, 놀라운 역사의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고 예언자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깨어있으라,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라. 잠도 자지 말고 그냥 뭐 늘 눈 뜨고 있으라 말은 아닌 줄 우리 다 알잖아요. 깨어 정신을 차려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자 이 말입니다. 이게 정신 차리는 겁니다. 졸음운전이 왜 위험합니까? 차는 가는데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길은 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는 거예요. 이게 졸음운전의 위험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방향이 있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거기서 정신 못 차리면 잘 가는 것 같은데 큰 사고가 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로서 그 나라를 정신 차려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자기는 잘 갈 수 있다고. 요즘에 워낙 차가 잘 나와가지고 깜빡 한 5, 6초 정도 졸아도 차가 지가 알아서 잘 가요. 이게 오히려 큰일입니까? 얼마 전에 교회에서 저한테 차를 한 대 선물해 주셨잖아요. 아이고, 옛날 차 끌다가 이거 끄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고속도로에 운전하면 지가 알아서 가요. 앞에 차가 나타나면 브레이크도 밟아줘요. 그런데 이게 자칫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핸들을 꺾으려니까 이 차가 지가 알아서 안 꺾어. 차선 밖으로 안 나가려고 삐비비비 하면서 막 몸을 힘을 써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옛날 차를 계속 운전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에 맡겨놓지 마세요.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가면 뭐 목사님이 알아서 설교해 주시고 뭐 내 기도 안 해도 우리 엄마가 기도 안 끼고 아니면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결단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로 승인하지 않는 자는 늘 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안한,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위기의 기운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자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역사의 주인은, 이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오, 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한 사람만이 정신을 차린 사람인데요. 그거는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나라를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민족을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령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내가 품어야 될 땅을 위하여 기도해 보란 말이야. 언제까지 맨날 아이고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래가 되겠나 이렇게 한탄만 하고 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여 이 땅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민족 아닙니까? 이 나라 아닙니까? 전쟁으로 초토화되어가는 저 우크라이나, 수많은 병사들을 전쟁으로 내모는 러시아의 이 끔찍한 일들, 이런 걸 가슴에 품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닌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면 그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종말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은 앉아서 날짜나 계산하고 참여할 사람 14만 4천이니 뭐 유월절 세번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들어간다느니 이러한 것들로 그날을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태평세월을 노래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중적 강조가 들어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알기 위해 자신들만의 비법이 있는 양 우기는 잘못된 종말관이 있고 반대로 대충 살다가 그냥 가지뭐라는 비종말적 삶은 결코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재림을, 인류의 멸망을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다는 등 AI가 계산할 수 있다는 등 많은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즉 다양한 종말관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AI가 인류의 멸망과 지구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컴퓨터가 많은 데이터를 계산해가지고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겠습니까? 그거 믿겠습니까? 당연히 얘는 교회니까 목사님 당연히 성경을 믿지요. 실제로 그럴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의 내용이 미래의 마지막 날에 대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그게 더 확신이 올까요? 하면 야 AI가 엄청난 계산을 했는데 인류의 종말이 앞으로 7년 남았더라. 이 하면 여러분 성경을 믿을 것 같아요? AI를 믿을 것 같아요? 그날과 그 시는 사람도 모르고 AI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인류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이 이 땅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 방법과 이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가장 큰 소망이요 그런데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희망이다 말입니다.
특별한 주님의 날인 종말이 오늘의 일상과 무관한 영적인 일에 몰두한다고 맞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에 몰두해서 그날에 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혹은 방관하고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사는 삶의 긴장,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더욱 AI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계산을 해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만이 아신다는 그 자세로 이러한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첨단으로 바뀌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의지하라 말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 삶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순절 첫째 주일로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이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부활성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희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찬식 그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성찬식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 찬송 228장 1절과 2절 228장 1절 3절 1절 2절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아멘.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귀한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세례는 한 번을 받음으로써 유효합니다. 한 번 받은 그 소중한 세례가 계속 유효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계속되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약속과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포도주와 빵 모두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성찬에는 성육신의 아름다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듯이 오늘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빵과 포도주에 주의 영이 임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먹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해서 비록 먹는 것이 빵이고 포도주일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몸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놀라운 계시 사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눈에 보이는 계시 사건은 성찬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계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참여하는 가장 성경적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어서 성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의 몸으로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몸이 직접 여기 와버리면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이 빵과 잔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즉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위원 나오셔서 성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빵과 포도주에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몸과 주의 잔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성찬 앞에 우리가 서사오매 이 빵과 또 이 잔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이곳에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늘에서 누릴 큰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살찌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끼리 나누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 잔을 들어서 우리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영으로 이 떡과 잔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도 입교하지 하지 않았더라도 세례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되는 후견인이 받아서 전달해야 됩니다. 입교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있으면 저에게서부터 빵과 잔을 받아서 부모가 아이에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다
참여하시기 바라고,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 그 다음에 다른 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세례를 받으신 분은 참여할 수 있고, 혹시 성당에서 영세를 받으셨더라도 입교하신 분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할 텐데, 가운데 쪽으로 나오셔서 받으시고는 가쪽으로 들어가시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굳이 나오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그냥 계시면 저희들이 가서 빵과 포도주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여기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 이후에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뒤쪽에 쭉 서주세요. 순서대로 누구라도 빨리 나오세요.
우리 세례 받으시고 혹시 뜻과잔에 참여 못하신 분 계십니까?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성찬이 지속되게 하시고 성찬의 참여함으로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해사오니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네. 아멘. 성찬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오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모든 성교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또 범사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별된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 주셔서 바치는 손길 하나님의 갚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요학교 후원금으로 드립니다. 지진 피해를 당한 나라를 돕기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수술을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주의 헌금으로, 또 주방에서 수고하는 손길, 차량 운전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많은 일들을 돕는 그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크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소중한 손길들 되도록 복 내리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총회 제정 청소년 주일입니다. 샤달 새벽 기도회 우리 3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오늘 드린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헌금은 저녁 우리 총회 공동사회처로 전달하여서 후원하도록 합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우리 전기당에 있습니다. 영천시 차례 3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화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파즈마 파티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교회 난방용 나무 작업하는데 힘써주신 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파송의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
집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가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적가치가 아니라 기다리고 고대하던 날로 우리의 최종적 희망이 이루어지는 날로 바라보면서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 일로 여러분을 저 세상으로 주의 일꾼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